마가복음 16장 14절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기 전에 우리 신명기 8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다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영어 성경에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직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바로 You shall remember. 너는 기억해라. The Lord. 주님을 기억해라. You are God. 너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에 신명기 8장 18절에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했습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한글 개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바로 The Lord, 주님을 기억하라. You are God,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직 너는 주님을 기억하고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가롯 유다였고 가롯 유다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의심이 많은 사람은 근본적인 의심은 가롯 유다였어요. 두 번째 뭡니까? 도마요. 도마가 의심이 많은 도마였습니다. 근데 그 의심이 많은 도마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보면서 도마가 의심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도마가 신앙 고백을 요한복음 20장 28절인가 보면은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로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Jesus Christ is my Lord.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Jesus Christ is my God.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로 의심 많은 도마가 고백을 했죠. 의심 많은 도마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자, 고백을 했는데 그 가룟 유다의 고백,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바로 My Lord,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And my God,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도마처럼 한번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붙잡고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특별히 도마에게 27절에 축복을 주십니다.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 의심의 영을 제거시키기 위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라.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그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가지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가지고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이 있잖아. 그 두 손을 보라는 것은 그 두 손을 만져보라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그리고 뭡니까? 내 손을 이리 내밀어서 예수님의 못 박히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 옆구리를 만져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 의심의 영을 가진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시니까 28절에 도마가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보고 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신앙 고백을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시게 되면 바로 내게 뭘 주신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의심의 영을 버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그 신명기 8장 18절이죠. 근데 여기 이제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리멤버하라. 신명기 8장 18절 한번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기억을 해야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리멤버, 기억하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8절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리멤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기억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7차원으로 기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자, 예수님의 존재를 체험적으로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성품을 체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행적을 바로 기억을 하라. 기억을 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내 영에 뭐가 되라? 영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의 생명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의 레마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 영의 레마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체험하여 내 영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레마가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라는 것은 7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체험하여 너의 레마가 되라. 생명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체험하여 너의 레마가 되라. 생명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내 속에 생명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레마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내 영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너의 레마가 되어라. 이런 뜻이 기억하라는 뜻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기억하게 되면은 바로 보너스로 주시는 축복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재물을 얻을 능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7차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무엇을 경험한다? 예수님의 특별히 사역. 자,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큰 사역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사역이죠.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의 큰 사역이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예수님의 큰 사역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큰 사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역이 무슨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바로 큰 사역 중에서 첫 번째 사역. 그 첫 번째 사역이 어떤 사역이죠? 바로 예수님의 큰 사역 중에서 첫 번째 사역. 예? 자, 예수님의 큰 사역 중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이제 거기에 군대 귀신, 예? 누가복음 5장 1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바로 19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뽑아내는 사역, 쫓아내는 사역. 이 사역이 바로 무슨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큰 사역이고 또 하나의 큰 일이 뭐죠? 큰 사역이 바로 질병을 고치는 사역. 병을 고치는 사역. 이 병을 고치는 사역이 손을 은전적 나으리라 했는데 병을 고치는 사역이 큰 사역 중에 한 가지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귀신을 축사하고 바로 병을 고치는 사역, 이 병을 고치는 사역.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에도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큰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큰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입니다. 23절에 귀신이 튀어 올라왔다. 그래서 그 귀신을 이제 축사해버립니다. 귀신을 축사해버리는 큰 사역.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에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는 큰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큰 사역을 행하셨는데 이 두 가지 사역의 근본적인 큰 사역은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바로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에서 행하셨습니다. 그죠?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께서 즉시 그를 강야로 이끌어 가시니까 그분께서 거기서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자,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40일 동안 시험이 있었는데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면 이제 40일 동안 매일매일 금식할 때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해석이죠.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사탄을 시험을 기록된 레마의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뿌리 뽑아버렸죠. 자, 사탄의 권세를 뿌리 뽑는 사역이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상에서 깨버리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복음,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에서 이 사탄의 시험을 뿌리 뽑아서 사탄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뿌리 뽑아버리고 사탄의 시험을 뿌리 뽑아버리고 사탄을 완전히 뿌리 뽑아가지고 완전히 사탄이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요 사역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림으로써 가장 큰 사역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사망 권세를 깨어버리는 가장 큰 사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사역이고 이 큰 사역을 하기 위한 사역의 시작으로서 지금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이 사역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뭡니까? 바로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바로 The Son of God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라? 시작이라 했습니다. 그럼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게 되면은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2절로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의 준비가 배경음악으로 깔리면서 요단강에서 9절로 11절에 침례를 받으시면서 복음이 시작되지만은 이제 가장 원색적인 복음의 시작은 뭡니까? 이 사탄을 뿌리 뽑아버리는 12절로 13절이거든.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자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고 사망 권세를 박살내버림으로써 바로 예수님의 큰 사역, 가장 큰 사역, The greatest ministr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The greatest한 ministry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 사망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역이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의 시작이 어디에 시작된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는 겁니다. 가장 큰 사역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이제 머리를, 사탄의 뿌리 뽑아내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의 큰 사역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나온 것처럼 가버나움 해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귀신이 올라오는 거라. 귀신을 뽑아내 버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 버리는 사역이 큰 사역이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에 이와 같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질병을 고치는 이와 같은 사역이 무슨 사역이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을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은 바로 귀신을 뽑아내고 질병을 치료해버리는 이 두 가지의 큰 사역, 이 큰 사역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파테이션 받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이 그 두 가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믿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큰 사역을 행할 것이고 또 그 큰 사역의 갑절의 큰 사역도 행할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원성교사님 그 방언기도, 원성교사님의 방언기도를 초등학교 12살짜리가 몸이 아팠거든요. 몸이 아팠는데 이제 그 집회 그 갈 형편이 안 돼가지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방언기도 막 하는 집회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보입니다. 자기 병이 싹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방언기도 따라하다가. 예?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유튜브가 없었잖아. 그러죠?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은 유튜브를 찍어서 날려보내면은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다가 치료가 되어버리는 큰 역사 일어나잖아. 귀신이 쫓겨나가버린 역사 일어나잖아. 갑절의 큰 사역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바로 진실로 진실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큰 사역을 할 것이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사역도 할 것이다. 큰 사역의 갑절의 큰 사역을 행하게 될 것이다. 마치 엘리야의 사역에 갑절의 사역을 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거든. 그죠? 엘리야의 갑절의 사역을 엘리사가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갑절의 사역을 행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큰 사역을 믿는 자가 그대로 임파테이션 받아서 더 큰 사역을 행하는 갑절의 사역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 16장
14절로 바로 20절까지를 통해서 치료의 7단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치료의 7단계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 치료의 7단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치료의 7단계로 여러분들이 사역을 행하시게 되면은 예수님보다 더 큰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바로 큰 사역을 행할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는 큰 사역을 행할 것이고, 뱀을 집어 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큰 사역을 행할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큰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7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큰 사역을 행하시게 되면은 그 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열어주느냐 하게 되면은 보너스를 주신다. 보너스. 선물을 주셔. 그 선물이 무슨 선물입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바로 재물 얻을 능력을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꼭 선물을 받으려고 사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께서는 수고하는 소에게 바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일꾼에게 저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주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치료의 7단계를 통해서 치료의 사역을 이렇게 행하시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바로 큰 사역을 행하신다고, 수고했다고 보너스를 주신다고. 그 보너스가 바로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이 열려가지고 바로 재물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물 얻을 능력이 바로 말입니다. 그 사역자에게 열리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치료 사역도 잘하지만은 재물 얻을 능력이 그 목사님이 임해가지고 그 물질을 열어주는 사역도 잘하는 거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질병도 뿌리 뽑고 가난도 뿌리 뽑는 이런 말입니다. 실제적인 재물 얻을 능력이 치료 사역자에게 이렇게 열려가지고, 그죠? 이렇게 부자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경제 사역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95% 치유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니까 물질이 치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병원의 의사들이 말입니다. 종합병원의 의사들, 특별히 우리 부천의 심장병을 대한민국에 제일 잘 고치는 부천 세종병원. 그런데 가보면은 의사들이 이제 심장병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수고했다고 월급을 주잖아. 의사들에게는. 그죠?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픈 자를 치료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월급처럼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라. 그래서 이제 재물 얻을 능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재물 얻을 능이 열린다는 보너스가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그 치료 사역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실제적으로 임해가지고 물질까지 열어주는 그와 같은 사역을 행해버리는 치료 사역자 있는 반면에, 어떤 치료 사역자는 뭡니까? 그냥 병만 고치는 사역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월급을 주듯이 어떤 손길을 통해서 물질을 수고한다고 수고비로 하나님이 공급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것도 역시 재물 얻을 능력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이 1단계죠. 1단계. 우리 7단계 중에서 1단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찾았습니까? 16장 14절 우리 치료의 7단계 중에 1단계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이제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두었더라. 몰약을 사두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체험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니까 누구죠? 아까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 그런 제자들이 대표적인 제자들이에요. 의심이 많아. 아니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죽기 전에 이제 예언을 다 하셨거든요. 그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이제 체험한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전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입니다.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듣기 전에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바로 절대로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여기에 믿지 아니하는 것까 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귀에다가 속삭이듯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죠. 그렇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언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믿어야 됩니까? 그걸 안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믿어야 됩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예언의 말씀을 백부장처럼 한마디 말씀만 주면 치료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뭡니까?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빨리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3일 동안 기대를 해야 되죠. 아, 이제 하루가 지나갔구나. 이틀이 지나갔구나. 3일이 지나갔구나.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할 시간이 가까이 오겠구나 하면서 그 부활을 기다려야 되잖아. 믿었다면은. 그래, 부활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고 다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버렸어.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그걸 보러 무덤으로 찾아간 거야. 믿음이 누가 더 좋아요? 말씀을 듣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세요. 1절에.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세요. 주의 첫날. 주일날. 요한복음 20장 1절에 주의 첫날. 자, 예수님이 부활할 그날입니다. 새벽에 말입니다. 일찍, 아직 어두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로 찾아가는 거예요? 돌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 돌무덤으로 가니라. 이처럼 그들 둘이 같이 달려가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서 먼저 돌무덤에 이르렀더라. 그가 몸을 굽으려 안을 들여다보고 아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가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며 아마포가 놓여 있고 또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 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이는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제자들은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리니라. 11절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굽으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 봅니다.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랍비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하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부었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16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뭘 불러줍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16절에. 그죠? 15절에 이름을 불러줍니까? 여자여라고 불러줬죠. 15절에. 여자여라고 왜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람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가지고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의 뭘 불러줍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마리아 16절에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확신시켜 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을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이제 1절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죠? 막달라 마리아.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 16장 9절 보세요. 9절. 마가복음 16장 9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이 새벽 일찍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새벽 일찍 뭡니까? 예수님을 사모하여서 그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여잔가?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자기 몸속에서 7개의 귀신, 7 귀신에 사로잡혔잖아. 자, 7 귀신에 사로잡혔으니까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정신이 멍청하겠어요? 정신이 멍청합니다. 그죠? 7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멍청하게 인생을 살아간 거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말입니다.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 거야. 멍청하게. 바보처럼. 왜? 7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의지가 없어. 자기 의지가 귀신에게 다 빼앗긴 건 완전히 빼앗긴 겁니다. 자기 의지로 살지 않고 귀신의 의지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어요. 인생을 가치 없이 살았어요.
허송세월하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도 없어요. 귀신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축사해 주셨거든. 7 귀신이 확 쫓겨나가니까 정신이 바짝 돌아온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지? 허송세월하고 살았지? 왜 가치 없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쓸데없는 걸 내가 좋아하고 내 의지도 없이 귀신 시키는 대로 귀신 심부름이라 잘하고 살았지? 하고 말입니다. 엄청나게 후회를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속에 7 귀신이 확 쫓겨나가게 되니까 이 사람은 오직 누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돌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죠? 오직 누구만 사랑한다. 오직 누구만 사랑한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한다. 오직 예수님의 사명만 사랑한다. 오직 예수님의 시키는 것만 심부름하고 살란다. 오직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 순종만 하고 살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결단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이 어떻게 할 때 가능했느냐 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7 귀신이 쫓겨나면 우리 속에서 완전히 7 귀신이 쫓겨나 버리잖아. 7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우리 몸 속에서, 우리 정신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영 속에서 귀신이 완전히 100% 쫓겨났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영적으로. 우리 영 속에서 100% 뭡니까? 우리 영 속에서 7 귀신이 영 속에서 100% 쫓겨나 버리면은 우리 영이 어떻게 바뀐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바뀌는 거라. 영이 가난한 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100%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을 100%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만 100% 구하는 사람, 예수님만 100% 의지하는 사람. 이 100%짜리 신앙인이 영이 가난한 자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의 첫 번째 축복이잖아. 첫 번째 축복. 예수님만 사모하는 사람. 100%. 이 100%짜리가 되려면 우리 영 속에서 뭡니까? 뭐가 쫓겨나간다? 7 귀신이 쫓겨나가버리고 완전히 쫓겨나가버리게 되면은 우리 영이 뭐로 충만해진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속에 있잖아.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뭐가 된다? 길거리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들 같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귀신이 100% 마음에서 쫓겨나버리게 되면은 옥토로 옥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마음이 오직 누구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된다.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육체 속에서 7가지 귀신이, 7 종류의 귀신이 우리 육체 속에서 쫓겨나버려. 자, 육체 속에 쫓겨나버리면은 바로 식탐이 있다, 없다. 식탐. 몸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몸이 좋아하는 거. 미식가들 몸이 좋아하는 것만 찾아다니면서 먹는 사람이 미식가죠. 그러니까 몸이 좋아하는 음식, 몸이 좋아하는 걸 추구하는 거 있잖아. 몸이 잠자기 좋아하잖아. 그러죠? 잠자기 좋아해요, 몸이. 그 몸이 지가 왕이 되려고 해. 이 몸에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몸이 지가 왕으로 살려고 그래. 영은 저 밑에 쫄병이야. 자기 영을 자기 노예처럼 부려버리고 몸이 왕이 되어 살려요. 몸이 왕이 되어. 또 몸이 돈을 좋아하잖아. 탐욕. 그죠? 몸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 몸이 좋아하는 것을 이 몸에 있는 귀신이 많으면 몸이 좋아하는 걸 추구하면서 몸을 왕으로 떠받들고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죠? 몸에 그 병원에 가니까 몸이 불치병 뭐 심장에 불치병이 걸렸다더라. 어디에 어디 암이 걸렸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막 그 암 고치려고 말입니다. 버버버 떨면서. 암을 고침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많은 재산을 놔두고 죽을 수가 없지 하면서 말입니다. 이 암병을 고치려고 말이면 버버버 떨면서 말입니다. 좋다는 좋은 것은 약이란 약, 건강식품이나 좋은 것은 다 사먹으려고 몸부림치잖아. 그러죠? 자, 몸이 좋아하는 걸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뭐가 뽑혀버리면은 몸에 있는 귀신이 7마리가 팍 뽑혀나가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려고 내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거룩하게 보존을 하라 했잖아.
그래서 몸을 예수님의 신부처럼 거룩하게 만들려고 바로 신앙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면서 성결하는데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누구만 100% 사모합니까? 300% 예수님만 사모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 일찍 아무도 제자들도 찾아가지 않는 그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축복, 내 이름을 불러주는 축복, 내 이름을 부름받는 축복,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12절 13절 보세요. 그 뒤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13절에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하되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자, 12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셨죠. 나타나셔가지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시편에 기록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부활하신 나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2절에 2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디로 찾아갑니까? 13절에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웠다. 모세오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선지서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시편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었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깨달았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13절에 전달했지만은 그들 역시 뭡니까? 믿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이제 뭡니까? 그 뒤에 11 제자가 이제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럼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2번째 만난 사람은 12절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제 11 제자 14절 11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만나 주실 때 제일 먼저 꾸짖는 거야. 꾸짖어. 2 가지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2 가지를 회개하라고 꾸짖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 이 의심의 영을 가진 것을 꾸짖는 겁니다. 저 의심의 영을 가진 것을 꾸짖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 사역자가 되려면은 제일 먼저 내 속에 의심의 영이 있으면은 치유 사역자가 된다 못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의심의 영이 뿌리 뽑히는 게 최고 치유 사역자가 되는 첫 번째 지름길이죠. 의심의 영을 회개하셔야 돼. 그런데 이 의심의 영은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보세요. 의심의 영은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의심하는 자,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자, 바람이 불어오면 말입니다. 막 바다 물결이 흔들리잖아. 바다 물결이 흔들린다를 의심으로 표현했습니다. 의심.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그 바다 물결이 말입니다. 동쪽으로 물결을 동서남북으로 바람 따라서 동쪽으로 불면은 동쪽으로 바다 물결이 흔들려.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은 서쪽으로 바다 물결이 흔들려.
바람이 남쪽으로 불면 남쪽으로 바다 물결이 흔들려.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 북쪽으로 바다 물결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 세상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죠? 또 뭡니까? 핍박하는 사람을 통해서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죠. 박해하는 사람을 통해서 박해의 바람이 불어오죠. 그죠? 이 불신자들의 불신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런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올지 몰라. 그 바람이 불어온다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치유 사역을 해보시라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막 바람을 부는 거야. 그죠? 막 바람을 집어넣는 거야. 그 잘못됐다 하면서. 바람을 불어요. 그 이단들이 하는 걸 하면서. 바람을 불어넣는 거야. 초대교회 때 다 끝난 사역을 왜 지금 하고 있냐 하면서 말. 바람을 불어넣는 거라. 이 바람을 불어넣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바람 따라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은 자기 속에 무슨 영이 있으면은, 의심의 영이 있으면은 바다 물결처럼 계속 흔들리면은 치유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을 생각도 하지 말아요. 생각도 하지 마라. 축복을 받을 줄 생각도 하지 마라. 치유 사역자로 쓰임 받을 줄 생각도 하지 마라. 의심하는 사람은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아무리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라 할지라도 이 의심하는 영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불합격, 제자 불합격이라. 그래, 제자 불합격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가룟 유다라. 가룟 유다는 왜 불합격됐습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에 가룟 유다는 아예 이제 불합격이에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워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의심의 영이 증가하는 사람이에요. 의심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처음부터 불합격이에요. 이 사람은.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자, 68절로 69절에 보세요. 바로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즉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69절에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라고 베드로는 바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는 하고 있지만은 70절로 71절에 바로 누구는 하지 못한다. 바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는 바로 누굽니까? 의심의 대장이야. 의심 대장. 의심의 왕이 누굽니까? 마귀라. 그리고 의심의 왕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를 공격하다 보니까 바로 조금 의심, 1% 의심하고 10% 의심하고 100% 의심하고 200% 의심하고 자꾸 의심하도록 말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바람을 집어여는 거야. 의심의 바람을 자꾸 집어여니까 가룟 유다의 영혼 깊은 곳에 뭐가 뿌리 내려졌다. 의심이 뿌리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마귀는 사람의 의심의 바람을 불어넣어 가지고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근본적으로 성령님과 근본적으로 분리시키는 바로 사역을 하는 자가 누구다? 이게 바로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100% 이제 바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결정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배반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몬 베드로처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바로 불합격에서 제자로 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자로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제자로서 불합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여러분들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가 우리가 치유사역을 하는데 핵심적인 성경책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단어만 놓으면 귀가 번쩍 열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명령을 합니다. 산아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는.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 안 해요? 불가능하죠. 산에게 명령을 해보세요. 이 산에게 한강에 빠져라. 여기 수리산아 한강에 빠져라 하면 빠져 안 빠져? 안 빠지잖아. 그렇죠? 이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의사가 포기했다는데 불치병인데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는다고 병이 고치지나? 네? 불가능한 거라. 그런데 여러분이 뭡니까? 마음속으로 뭐 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은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뭘 강조합니까? 바로 의심의 영이 뿌리 뽑힌 상태잖아. 내 속에 의심의 영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것이 뭐로 바꿀 수 있다? 바로 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16장 14절에 11 제자가 자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 부활하신 그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뭘 회개하라? 믿지 아니하는 것. 믿지 아니하는 게 뭡니까? 의심의 영이라. 의심의 영. 이 의심의 영을 꾸짖는 거라. 의심의 영을 회개해야 뭡니까? 내 속에 의심의 영을 회개해야 내가 치유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었다.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었다는 것은 그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면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교만의 영이 있어요.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예수님을 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을 못 본 거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귀에 안 들어오는 거라. 교만의 영입니다. 교만의 영.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왕이 교만의 영이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이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는 믿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로 내보내지 않는 거라. 끝까지 노예로 붙잡고 있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 있으면 고집이 센 거죠. 바로 왕처럼. 그래서 출애굽기 바로 11장 마지막 두 구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1장 9절.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9절. 주께서 출애굽기 11장 9절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터이므로. 교만의 영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의 이적들이 많이 있으리라.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주께서 바로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였어.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나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니까 아무리 많은 이적을 보여줘도 그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어지지가 않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9절을 보세요.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것은 교만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뭐다? 우상은 바로 교만의 신이다 말이에요. 교만의 신. 우상은 무슨 신이다? 교만의 신이다. 자, 우상은 따라합니다. 우상은 교만의 신이요. 우상은 교만의 왕이요. 우상은 교만의 주다. 그래서 우상은 교만의 신이요. 우상은 교만의 왕이요. 우상은 교만의 주인이야. 주인.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세요.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behold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기에 영어 단어로 보라 behold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behold 보라라는 단어가 성경 구절에서 나왔다 하면 무조건 요거는 여러분의 영 안을 열어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열쇠 구절이야.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주는 열쇠 구절이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보라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부분도 보라라는 단어가 많아요. 그런데 뭡니까? 부정적인 부분에도 뭡니까? 보라라고 이렇게 이런 단어가 많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부정적인 부분에서 보라라고 말하는 것은 보고 뭐 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겁니다. 보고 회개해야 영의 눈이 열려. 자, 열왕기하 6장 17절도 보겠습니다. 보라. 열왕기 6장 17절. 이제 앞으로 제가 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성경 구절에서 behold,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부정적인 구절에서 보라 그러면은 내 속에 그게 있구나. 내 속에 있는 걸 내가 보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할 때 회개할 때 영의 눈이 열려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부분도 뭡니까? 보라 할 때에 그 구절의 말씀을 내가 자꾸 눈만 감으면 그걸 볼라 해야 돼. 여러분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고 어디 길을 걸어가고 할 적이 말입니다. 그냥 이게 눈에 보이는 만물만 육의 눈으로 만물만 보고 걸어다니지 말고 목이 뻣뻣하고 금송아지 만드는 것들 이스라엘 민족들 그 나쁜 놈들 하면서 욕만 할 게 아니고 내 속에 그게 있구나 하면서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내가 교만하네요. 회개합니다 하면서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래야 앞으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예언 사역을 할 거잖아. 앞으로 치유 사역을 할 적에도 그냥 이렇게 1초 만에 병을 고쳐주는 사역도 하면서도 그 병의 원인이 뭡니다라고 회개하세요. 이래 하면서 치료 사역하기도 하고 또 예언 사역할 때 한상이 열려가지고 보면서 예언하면은 여러분의 예언 사역이 더 정밀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 기초 훈련으로서 여러분은 바로 보라라는 단어를 봐야 됩니다. 그 열왕기하 6장 몇 절입니까? 바로 17절이잖아. 17절이었어요. 보라 나오죠.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열왕기하 6장 17절에 자 열왕기하 6장 17절에 지금 말입니다. 지금 그 아람 군대가 시리아 군대가 지금 도단성을 에워싸가지고 지금 다 죽게 생겨 도관에 든 지가 된 거라.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온 거야. 엘리사와 그의 몸종에게. 왜? 대적들이 100%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도관에 든 지가 된 거라. 버버버 뜹니다. 엘리사 몸종은. 16절에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아가는데 자 보세요. 보라. 15절에 보라. 군대가 말과 뱅거들과 함께 그 도시들을 에워쌌으므로 그의 종이 그들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까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15절에 여기에 나오는 이 엘리사의 몸종은 바로 육의 눈으로 본 겁니다. 육의 눈으로 보니까 바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100% 포위하고 있잖아.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죽었구나 이제 간이 콩알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버버버 떨면서 내 주인이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까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라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인 걸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까
저 아람 군대가 도관하던 지다. 우리가 도관하던 지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와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이 몸종의 눈을 열어가지고 내가 보는 것처럼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어요. 그래서 보라 보라 비올드 보라 나왔어요. 보라 이 말입니다. 그 보라 하니까 뭐가 열렸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불말과 불뱅그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했습니다. 그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가 큰 문제가 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막 기도하면서 영의 눈을 열고 봐야 되는 거라. 기도하면 누가 온다? 천군 천사, 불멸과 불뱅거 군대 천사가 말입니다. 불말과 불뱅거 군대 천사가 산에 가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고 있는 거지.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7시간 방언 기도합시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하면 시간을 보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이거 언제 끝나나? 이 1시간이 금방 뭐 이래 안 지나가는 거야, 이거. 네? 내가 7시간 한 것 같은데 1시간밖에 안 했어? 하면 시계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한 1시간 한 것 같은데 7시간이 그만 가버린 거라. 그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방언 기도를 7시간 하는데 그가 영의 눈을 열고 자꾸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라. 아, 내가 방언 기도 하니까 하늘에서 누가 온다. 천군 천사 군대가 지금 파송이 되어가지고 파송이 되고 있구나. 내 문제를 해결하고 있구나. 내 사역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 자녀들이 이 손이 억압에서 해방이 되고 있구나. 그죠? 내 자녀들이 감옥에서 해방을 받고 있구나. 내 사역이 지금 꽃이 피고 있구나. 이런 것이 말입니다. 보인다, 보여. 보이니까 영의 눈을 열고 그걸 보니까 기도할 재미가 나 안 나? 아, 기도할 재미가 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랄랄라 하다 보니까 7시간이 그만 가버리는 거잖아. 그래, 여러분 불말과 불뱅거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불면과 불뱅거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것을 영의 눈을 열고 자꾸 뭡니까? 보려고 해야 돼, 보려고. 이 보는 훈련을 해야 영의 눈이 열리는 거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또 마가복음이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을 또 보겠습니다. 야, 이 교만의 영이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우상의 영이 있다는 말이구나. 아까 의심의 영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우상의 영이 있다는구나 하는 거 알았죠? 그죠? 출애굽기 32장을 자, 아까 의심의 영 했죠? 의심의 영. 자, 그래서 내 속에 바로 의심의 영이 우상의 영인 의심의 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에도 읽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에는 그들에게 빵이 한 개밖에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누룩과 헤롯을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조심하라 하시니까. 마가복음 8장 16절 그들이 읽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언어나 이르되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로다 했어요. 지금 여기에 마가복음 8장 14절에 보세요. 자, 그 제자들이 지금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배에는 빵이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왜? 빵 가져오는 것을 깜빡해버린 거야. 배 타고 여행을 하려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빵 가져가는 걸 잊어버린 거야. 빵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교훈과 헤롯의 교훈을 주의하라, 조심해라.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그들은 뭐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16절에 그들이 자기들끼리 뭡니까? 의논합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했는데 이거는 빵 때문이다. 이 빵을 왜 안 가져왔어? 빵을 가져와야 되는데 하면서 빵에 대해서 막 의논하는 거야. 예? 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보세요. 마음이 굳어 있는 게 교만의 영이라. 교만의 영이 오면은 마음이 굳어집니다. 자, 마음이 굳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무너집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라. 마음이 굳어지면은 18절 보세요. 여러분, 교만의 영이 가지고 있으면은 눈이 있어도 뭐 하지 못한다. 보지 못합니다. 교만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또 교만의 영이 가지고 있으면은 생각이 있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죠? 19절에 내가 빵 5개를 5,000명 가운데 떼어줄 때 너희가 조각을 바구니를 몇 바구니 거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12바구니이다 하며 또 7개를 4,000명 가운데 떼어줄 때 너희가 조각을 몇 바구니 거두었느냐 7바구니 거두었습니다 했죠. 여기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바로 8절 9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며 또 떼어주는 음식 중에 남은 것을 7바구니 거두었더라. 9절에 먹은 사람들은 4,000명쯤 되었더라 했습니다. 이런 바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는 사건, 또 말입니다. 4,000명을 먹인 사건, 이런 사건, 빵의 사건을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뭡니까?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교만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생각이 있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21절에 보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35편 15절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로 1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상태가 교만의 영을 가진 상태인데 다른 말로 우상의 영을 가진 상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35편 15절로 18절 읽어요. 시편 135편 15절 18절 읽겠습니다. 이 교도대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보세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죠? 이 우상의 영이 흐르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생각이 있어도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하는 게 치매죠, 치매.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 치매의 영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자, 마가복음 8장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8장 21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생각이 있어도 기억하지 못함으로 뭡니까? 깨닫지 못한다 했습니다. 아까 여호와를 주님을 기억해라. 그래야 재물 얻을 능을 주지.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1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생각이 있어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영이 있으면은, 교만의 영이 있으면은, 무슨 영이 있으면은 다른 말로 우상의 영이 있으면은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영을 회개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의심의 영과 교만의 영을 회개하란 말은 다른 말로 내 속에 이르는 흐르고 있는 무슨 영을 회개하라는 말입니까? 우상의 영을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단계 제가 지금 1단계 설명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다시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여러분이 치유사역자가 되려면은 근본적으로 내 속에 우상의 영이 뽑혀나가고 갱유의 영이 내 속에 전이되어 갱유의 영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여러분의 치유사역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단계입니다. 오늘 1단계만 하겠는데 2단계를 안 넘어가겠어요. 할렐루야. 1단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은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이 치료의 7단계 중에서 1단계죠. 1단계 핵심이 뭡니까?
1등의 핵심은 우상의 영을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세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단계가 해결되면은 무엇을 만난다? 주님의 피를 만나는 거예요. 자, 우상의 영을 회개하면은 십자가에 뭘 만난다?